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림절 4주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이처럼 복된 날 거룩한 성탄절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감사하는 성탄절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탄절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오그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제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12월 끝자락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린 지난 4주 동안 우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바로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오신 성탄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며 또 그 주님이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대강절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탄절이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재주 많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팩트, 사실입니다. 지금 팩트체크 가짜뉴스 그러는데 이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허구로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약어로서 그리스도 탄생 이전, 곧 주전을 말합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를 줄인 말로서 그 뜻은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의 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주후라고 부르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동서양의 크고 작은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정해지니 어느 것은 예수님 탄생 몇 년 전 일이고 또 어느 것은 예수님 탄생 몇 년 후의 일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일이고 바울은 예수님 태어나신 후 AD 60년 후의 일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후 202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와 관계없어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 그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 이야기는 신약성경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그부터 시작해서 성탄 예언한 말씀이 적어도 구약성경에 3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나 앞서 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특별한 아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환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시대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첫째,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는 엄청난 사건은 이때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때를 가리키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아닌 에서 후손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에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사서 유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말 듣고는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까 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참 천사 가브리엘은 늙도록 아들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이후 6째 되는 달에 천사 가브리엘은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조도적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라는 뜻은 로마 황제를 일컫는 화체입니다. 로마 황제.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를 대통령으로 부르듯이 로마 최고 통치권자를 황제를 가르쳐 가이사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아구스도는 존귀하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신들에게만 쓰여졌던 것인데 주전 27년 로마 원로는 그 당시 황제 권로 공로를 높이 사가지고 그에게 아구스도라는 하나님이다, 신 같은 존재다 라고 신이란 존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존귀한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황제로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천하를 점령하고 강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신으로 숭배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문에는 그를 가리켜서 세상의 구세주, The Savior of the World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수리아의 관할 구역에 속했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란 거죠.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를 다 제패한 뒤에 황제로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호적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과 재산 그리고 가족상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14년마다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시행되었는데 먼저 전쟁에 나갈 병사를 모집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 얼마나 징수할 될 것인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어디에 군사 몇 명을 징집할 수 있고 어디에서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하면 된다. 국가 전쟁을 위해서, 국가 운영을 위해서 군사로 모집할 젊은 사람과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로마 군으로 징집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세금 징수, 돈을 뺏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인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집도 비우고 하던 일도 중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주전 8년에 인구조사에 관한 영을 내렸습니다. 이는 첫 번째 실시되었던 인구조사였던 관계로 시행하는 데 많은 차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인구조사에 반대한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5장 37절 보니까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서는 제대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주전 6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면서 이 지역 인구조사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져온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 거둘 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겉으로 보던 왕들이 대통령 누가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입니까? 가이사 같은 세상 힘 있는 왕이 아니라 그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경 하나의 이야기나 실화 같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 구레뇨 총독 때, 헤롯 왕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몽고스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사온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 늘려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영어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뜻다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로마 나라에 호적에 기록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들만 영생을 얻어 세세토록 왕노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발걸음을 천국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집 족속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고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고향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많이 내릴 때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구스의 영에 따라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자기 구역 안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끝마쳐야 할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호적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이 있다고 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할 수 없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먼 길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천사의 분배에 따라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마리아 혼인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하였으므로 사람들의 구세를 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벳이란 단어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 빵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떡집, 빵집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만나를 먹고 광야 40년은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었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30km쯤 됩니다. 게다가 베들레헴 해박 700m 고지, 높은 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먼 길 여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차라리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레아 총독 구레뇨가 호적을 해야 길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만삭의 몸으로 머나먼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각자의 저소에서 호적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참사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려고 온 것은 하나님이 연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이용하고 총독을 이용하고 헤롯 왕을 이용하고 요셉의 마음 움직이기 때문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고 붙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권세하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과 권세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신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 지키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냐 찾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배후에서 섭내 손길을 역사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빈방 없소라고 요셉이 방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의롭게 산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마리아 아내 의심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잘 키우라고 합니다. 예, 요셉은 순종하여 호적하려고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130km의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기 때문에 여행길을 재촉하지 않고 몸에 무리 가지 않도록 가급적 천천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출발한 지 여러 날이 지났겠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호적할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자기 순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방을 구했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은 성수기에 부른 게 값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도 쓸만한 방을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빈 방이 있습니까? 방 하나 빌려주세요. 우리 아내가 해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내 해산하려고 합니다. 방 하나 빌려주세요. 작은 방이나 좋습니다. 아무리 애원하 다녀도 사람들은 방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도 빈 방 하나 빌려줄 이 야박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 수 없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런 자고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고 기록합니다. 구유는 가축의 꿀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물통을 말하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아서 냄새난 짐승 먹이통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숙박시설이 발달할 리가 없어서 방이 동나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 친구들 동창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바쁩니다. 여관 주인들도 두 사람에게 방 하나 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돈이 되기에 방을 주지 않습니다. 돈만 아는 세상인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숙박시설 앞에는 의뢰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죠. 그처럼 그 당시에 숙박시설 앞에는 낙이나 노시했던 짐승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구간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그들의 짐을 풀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에서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강보의 아기의 솜을 고이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몇 년 전 가이스트 포스터란 잡지에서 실린 글이 은혜로웠습니다.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는 해마다 성탄이 되면 동네 교회 주일 학생들이 성탄극을 연극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그 겨울에 성탄 되면 연극 연습하고 아주 그 시골에서 고구마를 먹고 또 떡을 먹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눈도 참 많이 왔었는데 사람들은 12월 25일 되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성탄 연극 보러 왔습니다. 그때 성탄 연극 보았던 아이들이 아주 예수 믿었겠죠. 우리 교회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요. 지능이 9살이 된 윌리라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진 아이라 마땅한 배역이 없어서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문 앞에 딱 버티고 섰다가 마리아 요셉이 오면 빈 방 없어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제일 쉬운 역할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 연극의 각본대로 잘 진행되어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다가왔습니다. 요셉 여관 주인에게 애절한 목소리로 서정합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 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비니까 방 하나 좀 빌려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윌리는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라고 말하여 맡은 역을 잘 소화했습니다. 연극 제도했던 선생님이 안도힘을 푹 내쉬며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 끝내고 나와야 할 윌리가 처량한 모습으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과 마리암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선생님이 윌리야, 네가 마트를 다 끝나서 빨리 내려와, 빨리 나와 속삭였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것을 보고 있던 윌리가 갑작스럽게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큰 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집에 방이 3개나 있고 내 방이 비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 방 쓰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모자라니까 연극 망쳤네. 너는 그만 나와야 돼. 그 율리 엄마 부모도 막 율리야 빨리 와. 주일학교 선생님 뭐냐 얼굴이 홍당만 됐습니다. 율리야 빨리 와 내려와. 연극 그렇게 웃음으로 비웃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아이고 오늘 연극 망쳤네 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성탄절 생각하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윌리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마리아님, 요셉님, 우리 집에 사실은 방이 있거든요. 3개나 남았거든요. 내 방도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빈 방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자꾸 소리가 겹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방 하나도 내주자는 여관 주인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나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렸는가.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둘 방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여관 주인이 우리가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관 주인이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아주 뜻깊은 성탄 연극을 봤다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나와서 예수를 위해서 나의 빈 방, 조그만 것이라도 내어드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내 마음의 방은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로마 황제 수리아 총독 헤롯 왕을 사용하셔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신 큰 사랑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 하나 내주지 않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편히 살아야 할 방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왜 구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은 가난은 우리가 부욕케 하시려고, 은혜에 부욕케 하시려고, 사랑에 부욕케 하시려고, 물질에 부욕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가난한 허름한 마우간 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구유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룻간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자야 할 포근한 안방을 아기 예수님께 기꺼이 내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형상 닮은 것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내 마음속에 빈 방 준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 말씀, 은혜, 보혈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 10년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내드릴 빈방 준비됐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마음 한 켠을 내드릴 수 있습니까? 예,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지내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즐거운 은혜스러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성탄절 맞이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집니다.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모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심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아멘.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대림절 4주 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주님 오심을 맞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후간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저희를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이처럼 사랑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이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내서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바쁘고 분주하고 또 바빠서 예수님을 내 마음 밖으로 예수님을 모실 빈 방 하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동방박사처럼 드린 것처럼 예물을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에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관 10년 권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고 구원하려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로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범사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목도리와 마스크를 쓰시고 손에 장갑을 꼭 켜고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을 준비하십시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집에 붙이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하시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달력이 귀합니다. 전년 연말 되면 달력이 풍년이었었는데 막 가는 곳마다 달력 주었는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달력마저 귀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전도용으로 꼭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월 30일 송구정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말 구유에서 누이시고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내 마음에 빈방 내놓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들,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이 방송 청취하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 직장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물결 가족들, 우리 방송 청취자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